오늘 이 시간 이웃을 살리는 인생을 살자, 이웃을 살리는 인생을 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셨죠.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나에게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10월 7일 토요일 새벽에 이스라엘이 하마스 무장단체에 의해 공격을 당했어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세계 최고의 첩보기관인 이스라엘 모사드마저 이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10월 7일 토요일 새벽에 하마스가 공격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이렇게 무방비로 당했겠어요? 미리 다 방비를 했겠죠. 몰랐기 때문에 이런 허망한 공격을 당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성지순례로 다녀왔기 때문에 이 상황들이 너무나도 생생한 거예요. 만약 제가 한 달 뒤에 성지순례를 갔다면 제가 지금 이스라엘에 붙잡혀 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일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살 수 없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하나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미리 알리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아모스 3장 7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아모스 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인간은 미래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미래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10월 7일 토요일 새벽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조차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미래가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은퇴 이후에 나의 노후는 어떨까? 내가 은퇴 이후에 건강은 어떨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염려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다시 한번 의지하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 나의 평생을 아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정말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될 때라도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생에서 몇 번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셨어요. 돌아보면은 그것이 우리 부모님의 기도였던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 충분히 기도하니까 내가 정말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셨다. 제가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저 뒤에 우리 예은이가 있잖아요. 제가 항상 우리 예은이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인류의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부르짖어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크고 은밀한 일,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으로 되어질 삶의 환경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저는 매일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를 하며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듣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도 바꾸시고 여러분의 미래도 바꾸시고 때때로는 저에게 여러분의 삶에 되어질 일도 보여주신다. 제가 기도하면서 종종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제가 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과 기도 중에 영감을 통해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신기해서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하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그렇죠? 요셉은 꿈꾸는 자예요. 그런 꿈을 꾸는 자였는데 자기가 또 놀라운 신비한 꿈들을 해석해내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어린 시절에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17세의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정말 상처투성이었던 거예요. 형들을 향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정말 기가 막힌 기구한 운명을 살아가고 있었던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었다는, 여러분들이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생각지도 못할 일이 아닌가요? 우리 같으면 정말 너무 괴로워서 인생을 비관하고 뭔 일 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살인사건이 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뉴스에 자살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가 총리가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 왕의 꿈이 정말 요상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요셉이 17세였어요. 그가 13년의 기관 인생을 통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정말 13년 동안 고생하는 만큼 고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죄수복을 입고 있다가 어느 날 신분이 수직 상승해 버립니다.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다고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을 해석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미래를 보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미래를 볼 수 없어요. 인간은 미래를 볼 수 없는데 요셉은 꿈을 해석하고 미래를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요셉이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항상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꿈을 해석해내는 능력을 얻어가셨다. 그래서 미래를 보게 하셨다. 애굽의 모든 박사들과 술사들은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꿈을 해석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결코 미래를 볼 수 없었겠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미리 보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미래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 7년 동안 대풍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대흉년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능력이 있으면 돈 버는 게 쉽겠죠. 주식을 투자하는데 내일 어떤 주식이 수직 상승할지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거기에 올인하면 되잖아요. 내일 수직 상승했다가 일주일 뒤에 수직 하락한다. 요것만 안다면은 일주일 동안 내 전재산 다 팔아가지고 거기에 투자했다가 떨어지기 전에 딱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돈 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래를 안다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죠. 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일주일 뒤에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어려움과 교통사고를 만나게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거잖아요. 미리 그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오늘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면 꼭 미래를 알아야만 합니까? 미래를 몰라도 그냥 우리 주님 손 붙들고 가면 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그냥 꼭 붙들고 가는 거예요. 혈림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줄 믿고 손을 대니까 나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우리가 미래를 몰라도 그냥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그분 꼭 붙들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손 놓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7년
7년 풍년의 때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닥칠 7년 흉년의 때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애굽 온 땅에 7년 풍년이 임합니다. 창세기 41장 47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엄청난 풍요로움이, 엄청난 풍부함이. 그런데 7년의 풍년은 요셉에게 유혹의 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흉년이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풍년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풍요로워지면 유혹을 받게 돼요. 사람이 풍요로워지면 박해하게 돼요.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되면 인생의 기본이 무너지게 됩니다. 인생의 기본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부를 취하는 것도 어렵지만 부를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돈을 줘보니까 벌써 인생이 나태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본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이번 사업만 성공케 하시면 내가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거예요. 저도 같이 기도해 드렸어요. 정말 잘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되는 순간부터 바쁘다고 잘 되는 순간부터 새벽 기도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새벽 기도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되니까 비즈니스가 바쁜 거예요. 새벽 기도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바이어들과 미팅이 주일날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빅 바이어들과 골프 미팅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주 한 주 교회를 빠지고 골프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빅 바이어들을 만나고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골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풍년이 유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흉년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풍년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저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그분이 나중에 완전히 패가 망신한 거예요. 왜 패가 망신했을까요? 돈을 어떻게 쓰고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로또 당첨이 축복이 아니라 바로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현재 그 풍년의 분위기에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압도되지 않았어요. 막 내가 꿈을 해석했는데 정말 해석한 대로 돼버렸네. 음에 어째 이런 일이 이러면서 막 분위기에 압도돼서 룰루랄라 내가 이제 총리됐으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러면서 궁중의 삶을 즐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궁중의 삶에서 나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성공에 취해서 오늘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등불에 기름 준비하고 항상 긴장해서 옷깃을 여미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풍년 주셨다고 넥타이 풀어 헤치고 술집으로 가시겠습니까? 골프장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배당으로 나와 나눔교회로 나와 더 예배에 집중하시겠습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않으면 현실에 취해서 합니다. 현실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을 규정짓는 한 문장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 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는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는 성령 충만한 자였어요. 그래서 7년의 풍년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준비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너무 잘 되고 승승장구합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내 분야에서 탑을 찍었어요.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때가 정말 유혹인 거예요. 근데 나를 돌아보면 나는 결코 별로 승리할 요소가 없어요. 내 안에는 성공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신기하게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날 봐도 신기해요. 나에게 승리할 요소가 없고 성공할 이유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셔서 승리하게 하고 선정의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막 거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더 엎드려 기도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불황이고 다른 사람은 다 어렵다고 하는데 나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느 순간 착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교회에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목사님 항상 기도해 주시는 거 알아요.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나도 좀 성공에 한몫했어. 내 힘도 좀 여기에 들어갔어. 하나님도 은혜 주신 거 맞아. 그런데 나도 열심히 했지. 나도 그때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야. 내 아이디어가 맞아떨어져서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됐어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 여러분들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원래 내가 잘해서 잘 되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될 때가 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개인의 풍요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시험입니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줘보시면 아는 복을 줬는데도 이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줬는데 갑자기 돌변해요. 화장실 들어갈 때 가고 나갈 때 다르다는 것처럼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더 주실 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고, 더 주신 것은 뭔가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더 주신 것은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풍년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 풍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그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나?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나? 이걸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돈을 주셨는데 이거 어디다 갖다 써? 그거 가지고 막 밤새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재물과 이 물질을 가지고 주를 위해 쓸까? 주의 나라를 위해 쓸까를 가지고 깊은 고뇌에 빠져야 합니다. 높은 곳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시험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썩지 않아요. 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썩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힘에 지나도록 나누려고 하잖아요. 우리 나눔교회가 그렇게 뭐 규모 있는 교회도 아니고 넉넉한 교회도 아니지만 저는 우리 나눔교회 예수님으로 충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한데 더 이상 뭐가 부족해?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나누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나누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다문화교회 안산 나그네 교회로 선교하러 가잖아요. 우리가 그곳에서도 풍성한 나눔들을 행할 거죠.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다문화 외국인들에게 나눠줄 선물 포장할 거잖아요. 영어 성경책도 포장하고 각종 물건도 포장하고 그런 사역을 통해 막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나누려고 하면 갑자기 기뻐져요. 뭘 나눠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막 기뻐지고 흥분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셨는데 제가 뭘 나눌 수 있어요, 주님? 주님이 주시는 거 다 나누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 충성하는 거예요. 7년의 풍년은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7년의 풍년을 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내 사명이구나. 사명 감당합니다. 오늘 교회 나오지 않은 우리 성도들 계신데 어떤 분들은 순서가 바뀐 경우가 있어요. 7년의 흉년을 먼저 주세요. 야, 이게 또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왕이면 7년의 풍년을 먼저 주셔서 좀 흉년을 대비하게 하시지. 어떻게 7년의 흉년을 먼저 주셔서 정말 살아가기가 버겁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붙어있음에 감사하세요. 호흡을 하고 있음에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예비하고 있음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순서가 바뀌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년의 흉년 뒤에 7년의 풍년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겸손케 하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셔서 내 삶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요셉은 7년 풍년의 때 흉년을 대비해서 애굽 나라를 살려냈잖아요. 애굽을 구원해.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살렸잖아요. 애굽만 살린 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여러 나라들에 있는 백성들마저도 다 살려버렸잖아요. 그럼 이것이 요셉의 사명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7년 풍년을 주셨어요? 그것 가지고 왕국에서 후궁들 끼고 희낙낙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7년의 풍년은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민족을 살리는, 애굽을 살리고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 백성들, 굶주린 자들 다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구약 레위기의 말씀이잖아요. 이 땅에 나그네들, 고아, 과부들,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 살려내라는 게 레위기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잖아요.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풍년의 축복을 가지고 생명을 살려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요셉이 그렇다면 어떻게 흉년을 대비했습니까? 7년 흉년을 대비했습니까? 창세기 41장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자, 요셉은 애굽의 수도에 대형 물류 창고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곡물들을 애굽의 수도로 모으게 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수도에 대형 창고를 만들어 놓고 전국의 곡식 따위로 가지고 와,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다. 어떻게 했어요? 각 성, 각 지방의 창고에 다 비축하게 해놓는다. 대형 물류 창고 만들지 않았어요. 지방에 있는 물류 창고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여러분들, 이 왕들이 왜 무덤을 크게 짓고 왕궁을 크게 짓고 창고를 크게 지어요?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내가 이런 왕권이 강력하고 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애굽 수도에 엄청나게 큰 물류창고를 만들고 쿠팡보다 더 큰 쿠팡 몇 배만한 물류창고를 수십 개 만들어 놓고 전국에 있는 곡물을 다 수도로 모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 창고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지혜로워. 내가 이만큼 힘있어. 나 애굽의 2인자야. 이렇게 과시할 수 있었어요. 외형에 치우쳐 과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곧 7년 흉년이 있잖아요. 7년 흉년에 그 곡식 다 백성들 나눠줘야 되는데 물류 창고 만드는 데 비용 들지요. 또 물류 배송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 들어요. 왜 그거를 비용 들여다 가져오고 비용 들여서 다시 보낸단 말입니까? 요셉은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 7년 흉년을 대비해서 가장 지혜롭게 행동했다. 저는 요즘 한국교회가 걱정이에요. 왜 걱정이에요? 너무 외형에 치우쳐.
크게 서초동 가니까 뭐 몇천억 들여서 엄청난 규모의 교회를 지어놓고 정말 이 교회가 대한민국의 가장 멋진 교회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화려함과 외형과 외모에 치우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지어놓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지금 인구가 줄고 자녀들이 지금 줄어들고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나중 되면은 그 공간 안에 예배드릴 사람들이 없어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유럽교회가 그러했잖아요. 건물은 화려하고 외형은 큰데 그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긴장해야 돼요. 화려한 외형에 치우쳐서는 하나님 앞에 책망드는 거예요. 정말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에클레시아죠. 밖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임이 에클레시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어디든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회에서, 친목회 모임에서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물론 이 건물적인 교회, 외형적인 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적 예배를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것들을 뭐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에서 드리는 예배, 삶의 처소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 그것이 또 하나의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외형에 치우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들어요. 요셉은 대형 물류창고 만들지 않았잖아요. 각 지방에 조그만 창고들 만들고 접속했잖아요. 이제는 소유의 시대가 아니에요. 접속의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터넷만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에 다 접속이 가능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하고 접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요셉은 소유의 개념보다 분산의 개념, 접속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유욕, 외형, 화려함, 웅장함에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허망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그 멋진 성전 보면서 다 허물어질 것이다. 다 허물어지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하시며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창세기 41장 56절의 말씀,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시니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이제 7년 흉년이 왔어요. 온 땅에 기근이 임했어요. 엄청난 기근이 온 거예요. 이제 요셉이 활약할 때가 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우시고 7년 풍년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에 내가 이제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줘야 되겠다. 나누어주면 좋은데 공짜로 준 게 아니라 뭐 했어요? 팔았다는 거예요. 돈 주고 팔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요셉 저 나쁜 놈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무슨 내가 매석도 아니고 풍년일 때 싸게 사가지고 흉년일 때 막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이 저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쌀을 다 공짜로 나눠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애굽 백성들이 쌀을 아꼈을까요? 공짜로 막 필요한 것 막 나눠줘요. 사실 요셉이 필요한 것들 다 나눠줄 만큼의 곡식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야곱의 자녀들까지 쌀 얻으러 왔잖아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조차 애굽으로 다 몰려들었잖아요. 충분한 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구 허비하고 공짜로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낭비하게 됩니다.
7년 흉년 못 견뎌요. 책임의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때로 너무 공짜를 너무 좋아하면요 책임의식이 없어집니다. 제가 뉴욕에 1년 살았잖아요. 뉴욕에는 물세가 없어요. 뉴욕은 아무리 물을 써도 물이 공짜예요. 락펠러라는 이 엄청난 이 사업가가 뉴욕 사람들의 그 모든 물세를 미리 다 내버렸어요. 한 200년치 모든 물세를 미리 다 정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 시민들은 아무리 물을 써도 물값을 안 내요. 전기세는 내도 물값을 안 내요. 여러분 그런데 뉴욕 시민들이 물을 아끼겠어요? 안 아끼겠어요? 안 아끼지요. 아니 뭐 화장실에 틀어놓고 줄줄줄 흘러도 아무도 책임의식이 없어요. 아무도 잠그지 않아요. 하면 공짜인데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다못해 그 피트니스를 하고 뭐 악기를 배워도 그렇잖아요. 누가 피트니스 가서 운동 공짜라고 그러면 열심히 할 것 같지요. 공짜라고 그러면 잘 안 해요. 돈을 내야지. 아까워서 내가 이거 오늘 안 하면은 이거 돈 낭비하는 건데 아까워서 하는 거죠.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지불해야지 지불된 만큼 아까워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책임의식을 요셉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백성들에게 쌀을 그냥 나눠주면 보나마나 다 자기 집에 사재기 해놓을 텐데 하루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1년치 쌓아놓고 다 먹었어요. 우리 집에 식충이 있어서 10인분 먹었어요. 또 주세요. 이러면서 막 쌓아놓을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요셉은 애국 백성들에게 책임의식을 가르쳤답니다. 책임지게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썩지 않게만. 그렇게 해야지 썩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그는 얼마나 명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의 총리나 기획재정부 장관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 나라 재정이 막 흉년이 아닌 흉년의 때 풍년을 이루게 되지. 여러분들 풍년은 유혹입니다. 우리가 풍년이 유혹임을 깨닫고 그 유혹을 대비하는 거예요. 요셉은 풍년의 때 흉년을 준비함으로 민족을 살렸어요. 애굽의 모든 사람을 다 살렸어요. 요셉이 아니었으면 애굽 사람들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 형들도 다 살려낸 거예요. 요셉 안에 얼마나 형들을 향한 상처가 있었겠어요. 근데 상처를 다 치유하고 형들 다 살려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이때를 위해서 요셉을 총리 되게 하시고 미래를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신 거예요. 결국 요셉의 사명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애굽의 그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의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합시다. 이웃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 우리 주변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봅시다. 정말 이 사회를 바라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요즘 우리 고3 수험생들이 공부에 집중력이 생긴다면서 마약을 복용한다고 해요. 정말 가슴 아파요. 마약을 복용하면 집중력이 생긴대요. 누가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애들이 잠 안 자고 집중할 수 있도록 공부한다고 마약을 복용한대요. 정말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거지. 길 가다가 음식을 받아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음식에 마약을 집어넣었다고 하잖아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요셉처럼 이웃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려야 되는데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도박에 취해서 생명을 죽이는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새벽기도 나와 탄식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펑펑펑 우는 거예요.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어찌해 줬습니까? 얘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요셉과 같은 그런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있어요.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을 죽이는 일에 동참할 것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것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게 오신 거예요. 사탄은 왜 왔어요?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온 거예요. 우리의 가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같이 이웃을 살리는 인생을 삽시다. 정말 우리가 이웃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칩시다. 우리 나눔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한 명의 요셉과 같은 지도자를 세웁시다. 미래를 보고 민족을 살리는 일을 감당합시다. 풍년의 때 흉년을 대비하고 정말 이 흉년의 때 사람들을 살리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3년이라는 코로나 흉년을 잘 버텨왔잖아요. 코로나 3년의 흉년 동안 교회들이 정말 수만 개 문을 닫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위기에도 우리 나눔교회는 생존해서 버텼어요. 정말 힘들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때도 나눔 사역을 했다는 거,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도약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 요셉과 같은 지도자를 세우고 민족을 살리게 하고, 정말 생명이 없어 고통당하는 그 절망하는 심령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증거하고 그들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그 사역을 힘있게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정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흉년의 때를 대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변 이 사회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죽겠다고 난립니다. 어디에 생명이 있냐고 애통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생명을 죽이는 일을 감당할 것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것입니까? 요셉이 자신의 사명을 알고 풍년의 때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사명의 자리는 나갔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7년 풍년을 허락해 주십시오. 7년 풍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